기부천사 션 씨는 원래 가수였는데 지금 많은 선한 일을 하는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루게릭 병원을 세우겠다고 선언을 하고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이 달리는 일에 이영표 선수, 진성규 배우, 박보검 배우, 윤세아 씨 등 많은 연예인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뛰면서 발톱이 빠진 적들 있고, 뭐 뛰고 난 다음에 빠진 적들은 뭐 엄청 많대요. 근데 이분이 몇 년 전부터 8월 15일 날에는 81.5km를 뛰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여러분 마라톤이 42.19km잖아요. 마라톤 뛰는 것도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막 81.5km 뛰면 여러분들은 아마 쓰러지실 거예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에 81.5km 뛰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션 씨가 이제 이영표 송수 가정과 통영에 놀러 갔다가 션 씨 아들 초등학생 그때 당시 한 2학년 정도 하랑이와 이영표 선수가 카페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대요. 이영표 선수가 한 초등학교 2학년 되는 하랑이한테 이렇게 물었대요. 삼촌도 아빠랑 뛰는 게 운동 선수인데도 힘들더라. 너도 달리는 게 힘들지 않아? 왜 이렇게 힘든 거 사려고 하니?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2학년 하랑이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우리 아빠가 혹시 더 이상 못 뛰게 되면 제가 이어서 뛰려고요. 기특하죠. 천 씨가 이 말 듣고 너무 기쁘더래요. 자신을 칭찬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서 천 씨 이런 말을 이어서 합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라고 물으면은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복받기 위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닌가. 새벽 예배, 금요일 열심히 드리는데 그 방향과 이유가 무엇인지 잘못된 열심을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 하랑이가 가듯이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 우리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지금 믿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필려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나 혼자 복받고 잘 살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도 아니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으라고 구원하신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너가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선한 일에 힘쓰며 그 은혜를 갚으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동영상을 보면서 열방을 위해 기도를 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케냐의 할머니 밑에 사남매가 사는데 2살 된 아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땅콩 그 부스러기 껍질을 이렇게 주 먹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 막 다 뒤져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또 이제 학교에서 돌아온 몇 살 안 된, 5살 됐나요? 이 아이가 너무 열이 나서 집에 왔는데 뭐 치료 받을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치료 받을 수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부모님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포대기 뒤집어 쓰고 이렇게 그냥 누워서 이렇게 열나는 가운데 이렇게 아픈 가운데 이렇게 그냥 버티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데 참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간절히 아이들 눈물로 기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이렇게 어려운 이들, 힘든 이들을 돌보라고, 이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돕는 구제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션 씨는 아내 정영 씨와 함께 매일 10,000원씩을 이렇게 모은대, 기부를 한대요. 우리는 매일 못하더라도 매월 얼마라도 우리가 구제원금을 드리면 한 달에 30,000원이면 한 명의 아이를 구제할 수 있습니다. 션 씨는 여러분 한 달에요 400명의 아이를 구제하고 있대요. 멋있죠 여러분? 멋있죠 여러분? 우리는 한 달에 한 명은 구제할 수 있잖아요. 요즘 물가가 비싸서요. 한 달에 30,000원이면은 한 번 가족 외식값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좀만 관심 가지면 한 달에 1명, 2명, 3명, 그 이상의 아이들의 생명을 우리가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우리가 구제하면요, 하나님 우리를 더욱 축복해 주십니다. 잠언 11장 24절 이하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된 일이 있나니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한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낀다고 부해진 게 아니라 가난해질 뿐이고 구제하면 풍족해진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새롭게 하소서 사회자 주영훈 씨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션은 원래 부자야? 걔는 뭘 먹고 살아?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았어요? 다시 할게요. 션 씨, 집안은 잘 살아? 정영 씨는 집안이 부자야? 션 씨가 이 질문을 받고 대답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맞긴 맞죠. 부자죠. 하나님이 아버지고 제가 자녀니까 부자죠. 근데 저희 집안은 중상층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16살 때 집을 나왔대요. 독립을 했대요. 예. 말이 독립이지 가출한 거예요. 예. 16살 이후로는 부모님 도움을 한 번도 안 받았대요. 근데 신기한 게 구제할 때마다 누군가를 도울 때마다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꾸 경험하니까 가끔은 하나님 믿고 질러버린대요. 기부하겠다고 구제하겠다고 선언을 하면은 신기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굴 만나는데 얼마 필요해? 얼마면 돼? 얼마면 돼? 진짜로 얼마 필요하냐고. 예. 그 루게릭 병원 세울 때도 이게 코로나 때 중단된 거예요.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물가가 확 올라 버린 거예요. 원래 목표 기금 필요했던 기금보다 엄청 오른 거예요. 그게 모자라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100억 이상을 이제 도와준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또 이제 부족한 게 있어서 이번엔 또 게임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게임에서 그랬네요. 연락이 오더니 얼마 모자르냐고. 얼마면 되냐고. 진짜로요. 나무 액수가 얼마냐 이거예요. 다 대주겠다 이거예요. 나무 액수 몇십억이 있는 20억 이상이 필요한데 그걸 다 대준 거예요. 그 여러분들도 연락이 오면은 얼마면 되면요 말하세요. 예. 그래서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놀라우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구제하고 기부하고자 하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 씨가 자신이 돈을 쌓아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렇게 선한 일을 하면은 구제 사역을 하면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한 방에 딱 이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합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 먼저 그의 나라 의를 행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의 나라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이 더해 주세요. 오늘 배탈 나서 못 나오신 권사님, 우리가 이제 신방 갔다가 이제
오는 길에 10명이 넘는 성도님들이 음료를 이분이 쏘셨어요. 근데 음료 참 맛있더라고요. 안 달고. 근데 한참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그 권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음료 쏘았더니 뚜껑 계약됐어요. 그 자리에서. 들으셨죠? 음료 쐈는데 그 자리에서 계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참 웃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더하여 주시리라. 시편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이게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돌보면요 재앙의 때, 고난과 환난의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도 해야 되지만 어려운 일을 도우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요 더 적극적으로 어려운 일을 섬기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또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건강이거나 여러 가지 힘들 때 내가 할 수 있는 힘 닿는 데까지 힘을 내어서 또 부모님과 어려운 일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놀랍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58장 8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자, 헐벗은 자를 도와주면요 내가 너 아픈 병을 급속히 치료해 줄 거다. 내가 너 인생 가운데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비춰줄 것이다. 제가 이번 주에 어느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여자분인데 목숨 걸고 탈북자분들을 돕는 분이세요. 근데 어느 날 자녀가 아파요. 병원 가서 치료받는데도 잘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 자녀 살려주시면 제가 더 주님을 충성하고 더 열심히 탈북자들을 섬기겠습니다. 그 기도 드린 후에 자녀가 이렇게 나은 거예요. 그 일 이후부터 이 어머니는 자녀들한테 이런 얘기를 수시로 하는 거예요. 엄마는 하나님이 너희들 살려주셨기 때문에 탈북자들을 더욱 섬기며 살아야 돼.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이란다. 정말 이렇게 저는 그 간증 들으면서 이렇게 탈북자들을 목숨 걸고 섬기는 이분을 하나님 정말 이 자녀들의 그 아픈 것을 급속히 고쳐주셨구나. 말씀대로 축복하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어려운 이들을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심과 치료하심과 도움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특히 우리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제가 어제도 교회 나와서 음식 만드는 성도님들이 계신 걸 보았어요. 또 매주마다 교회 와서 음식을 섬기는 새가족분도 계신 걸 보았는데 자 이런 우리 새가족들의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좀 거꾸로 된 것 같긴 하지만 너무 감사했어요. 또 매주마다 이렇게 교회 구역을 나눠서 교회 청소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교회 청소하면서 너무 기쁘다는 성도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야 저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교회를 청소하며 섬기는 게 참 너무 보기 좋고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 음식이든 교회를 섬기든 청소든 설거지든 교사든 보조교사든 차량으로 섬기든 찬양인도로 섬기든 신방이든 중보기도든 그것이 크든 작든지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성도님들과 아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게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제하며 어려운 이를 섬기며 먹을 것을 주고 집을 지어주고 물질로 섬긴 거 다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섬겼는데 그 영혼이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먹을 것도 주고 물질도 주고 집도 주고 뭐 다 했는데 그 영혼이 예수 모르고 지옥 가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좀 돕는 게 부족하더라도 그 영혼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복음을 전해줘서 그 영혼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은 가장 큰 선한 일을 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은요, 지옥 가는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영혼이 우리가 섬겼는데 많은 거 섬겼지만 지옥 가서 슬피 운다면은 얼마나 여러분 그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전에 소개했듯이 우리나라 JRP 박진영 씨는 그런 말을 책도 펴냈는데 그 속에 이렇게 얘기했나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죽기 전까지 한 명이라도 더 천국에 보내는 거,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이유는요, 우리 가족과 이웃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거, 저들을 천국에 보내는 거,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리니,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면요,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고 마음 아픈 자를 만져주시고 또 배고픈 자에 먹을 거 주시고 많은 선한 일을 행하셨지만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표는 복음을 전하셔서 그 영혼을 전도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 십자가에서도요, 죽어가면서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그 전문가가 쓴 글에 보면요, 이게 십자가에 이게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몸이 처지잖아요. 이거 숨을 쉬려면 이걸 당겨야 된대요. 이걸 당기면 이게 막 찢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찢어지면서 숨이 막 컥컥 막히면서 그러면서 숨을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형벌이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숨 쉬기가 힘든 거예요. 숨 한 번 쉴 때마다 온몸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옆에 있는 강도를 전도하셨습니다. 죽어가시면서까지 전도하신 거예요. 죽어가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전도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나를 예수님이 왜 구원하셨을까? 왜 십자로 피로 구원하셨을까? 세상과 물질과 성공과 나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힘쓰되 특별히 저 불쌍한 지옥 가는 영혼들, 예수님 모르고 저 지옥불에 떨어진 영혼들, 그들을 구원하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선한 일에 힘쓰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현 씨가 그런 간증이에요. 결혼식 당일날도 교회 가서 새벽 예배 드렸대요. 그러니까 주영원 씨가 결혼식 당일날도 새벽 예배 가냐고. 가야죠. 우리가 이 세상 떠난 날도 힘 있으면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죠. 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옆에 기도하신 분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나가면서 자신한테 그러더래요. 다산의 축복이 있을 겁니다. 점쟁이야? 근데 하나님이 자신의 가정에 4명의 자녀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말한 게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더래요. 그러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컴패션 행사에, 토큰 행사에 가서 자신이 400명의 아이들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끝나고 나서 어느 분이 자기를 찾아와서 말을 걸더래요. 자기를 소개하는데 그때 새벽 예배 때 다산의 축복이 있을 겁니다. 그 저라는 거예요. 예? 근데 자기도 이제 현씨 자녀들이 4명의 자녀가 TV에 나온 거 보면서 신기하더래요. 그게 이루어졌구나. 근데 그날 이분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다산의 축복이 있을 겁니다 말하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현 씨는요, 그분과의 대화 끝에 그게 깨달아지더래요.
하나님의 다산의 축복은 4명이 아니라 404명이었구나. 자기가 후원한 아이들도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셨구나. 자신은 원래 이 컴패션 담당하는 목사님 만났을 때 우연히 구제하게 되었고, 얼마를 후원하겠다가 아니라 가족 수대로 6명을 후원하겠다고 그렇게만 다짐했다는 거예요. 근데 404명을 후원하게 될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 말씀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그 복을 받아서 내 가족, 이웃, 교회, 민족, 온 세계를 향해 축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요, 우리가 나눠야 돼요.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눌수록 부어주세요. 이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섬길 때 인색하거나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것을 몇십 배, 몇백 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 예전에 어릴 때 부른 찬양 있잖아요. 사랑은, 그죠? 참으로 버리는 거. 그러면서 사랑은 나누는 거. 나눌수록 커진다, 그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나눌수록 커지는 거예요. 나눌수록 축복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주라,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걸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이든 구제하는 것이든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든 그때 아까워하지 마시고 인색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나눠드리면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점은요,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것은 내가 잘 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나누기 위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그게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인 것입니다. 션 씨에게 많은 사람들이 묻는데요, 왜 이렇게 기부한 일을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달리게 하세요? 션 씨가 대답한대요. 딱 한 가지 있다고. 완벽해서 나눈 것이 아니라 부족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더 많이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요, 딱 한 가지예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을, 우리를 구속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한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필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예수님 아니면 멸망과 심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인생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과 영생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 것입니다. 일주일에 168시간인데 우리가 단 몇 시간만이라도 주님에서 드리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시간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정말 주님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 은혜 갚으며 살게 해주세요. 선한 일을 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중보기도 하며 무엇보다 가장 불쌍한 영혼들을 전도하며 살게 해주세요. 사실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된 거예요. 앞으로 뭘 더 가져서가 아니라 이미 지금 right now, 지금 당장
우리는 행복한 자가 된 거예요. 가장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내가 된 것입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그 자체로 축복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누며 살아가십시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잊지 맙시다. 제가 며칠 전에도 계속 하나님 그런 말씀을 주세요. 여러 가지 걸 놓고 기도를 드리고 또 성도님들, 아픈 성도님들, 또 가족들의 아픈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이렇게 위로하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나를 바라봐라. 나의 얼굴을 바라봐라. 십자가에 달린 나의 얼굴을 바라보렴. 그러면 제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눈물 나다가도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십자를 바라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세요. 그렇지, 주님 나를 사랑하시지.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의 덕 살아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예수님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날마다 그 사람 느낄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주님에서 우리가 남은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